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옛날에 사만사원이라고 우리 3일 춥고 4일 따뜻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14한, 3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계속 춥고 하루 이틀 따뜻했다가 또 한동안 추워지는. 입춘이라고 그러는데 입춘이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요. 이제 오늘이 지나고 조금만 2월만 지나가면 추운 부분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같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더 많은 구도자들이 이렇게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첫째 주 근처에 구도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렇게 모시고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죄가 너를 원한다 라고 좀 자극적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죄가 항상 나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착하게 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어요. 나는 진짜 못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못되게 살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해요.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좀 낮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라고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자부심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죄는 우리들 근처에서 계속적으로 너 죄를 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죄가 너의 문턱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죠. 얼마나 많은 죄에 대한 부분들이 나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는 죄 안 졌는데 그런 분 계시나요? 저 일주일에 살면서 진짜 깨끗하고 떳떳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뒤돌아보면 어떤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자꾸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건들고 내가 이러한 잘못된 것에 손을 대게 만들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후자입니다. 끊임없는 죄성은요, 나로 하여금 야 이거 즐거워, 이거 재밌어, 이거 한번 해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래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오늘만 해봐. 이런 끊임없는 속삭임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지난 1월 26일에 밀양 세종병원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아시죠? 올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요번 작년을 포함해서 얼마 안 된 이 시간 속에 끊임없는 이 화재의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었어요. 제천에서도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했었죠. 이번에 또 밀양에서도 병원에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그 아픔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망자가 40명이에요. 어저께 연세 드신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40명으로 늘어났고요. 부상자가 152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한 200명의 사상자가 생긴 것이죠. 이 중에서도, 부상자 중에서도 중환자가 한 10여 명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잘못인가? 누가 무엇을 실수했나? 이것을 캐는데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이 왜 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직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냥 전기 합선일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병원이 불법 증축을 했어요. 원래 그러니까 허가받은 땅의 10%를 더 지었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짓지 말아야 될 공간에도 뭔가 건물들을 이렇게 전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서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지 않았대요. 어디든지 화재가 나면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스프링클러가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는 근데 거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대요. 그러니 초등에 이 화재가 났었을 때 진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예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었어요. 정치인들은요, 막 내려와가지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번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 나라 정권은 뭐 하고 있냐고 라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불이 안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국 뭐냐면 물론 그분은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고 그분의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랬었을 땐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었으면 이런 문제를 잘 정리했었을 거냐는 것이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뭐냐면 내가 안 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할 땐 저 사람이 잘못됐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을 캐느라고 엄청난 노력들을 이뤄갑니다. 정작 자신은요.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이어져 있죠. 나는 잘하고 있고 저 사람은 잘못해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화재 사건을 보면서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아니 한두 사람의 그러한 그 자기 입속을 차리는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야? 저래서는 안 되지? 라는 얘기들을 적지 않게 마음속에 가졌을 겁니다. 증축?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각자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불법에서 벗어난 건축물을 갖고 계시나요? 물론 아파트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대로 따라가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소방법이 작년 초에 바뀌었습니다. 소방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가정에 소화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요, 모든 가정에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그 중에 설치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903명이었대요. 한 43%가 설치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소화기 계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오, 저는 몰랐습니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소화기를 사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이걸 보고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에 몇 프로인지 아셔요? 지금 손 드신 분이요? 한 20% 정도? 10%에서 20%밖에 안 되십니다. 손 드신 분들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냐면 나도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발생된 건지 아시나요? 우리 중심적인 죄성인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는데 제가 문제야라는 항상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가족들이 만약에 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저희 집에 소화기도 설치 안 해가지고서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막상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지금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남들의 문제만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니 당신네 집에 왜 그럼 소화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전 몰랐어요. 뭐 그 정도는 상관이 없죠. 뭐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게 뭐 대수인가요? 뭐 그 정도 갖고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겠어요? 나는 나를 보호하는 거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남이 문제인 거죠. 저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기술이가 땅에서부터 내게 공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으려고 땅이 가지는 그 혈육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미련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우리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손이었죠. 이제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이루었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아벨은 모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일이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고기를 먹지 않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왜 목장을 갖고 있었을까? 왜 양을 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해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벨은 양을 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걸 갖고 하나님께 드렸었어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곡식을 갖고 주님 앞에 그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은 싫어하고 아벨을 이뻐하셨기 때문에, 아벨이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잘생겨서, 몸짱이라서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피해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피해 제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피해 제물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담을 통해서 또 이들에게 얘기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짐승의 제사였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자기가 열심히 지은 그걸 갖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일까요?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정도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잘 한 것이 아니나요?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요, 그 지어진 농사를 갖고 하나님께 드렸던 게 가인이 했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가 있고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 교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교파에 속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나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냐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가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죠?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어떻게 다녀요? 자기를 위해서 다녀요.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내가 교회를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 내가 교회를 나가면 내 가정이 잘 되겠지. 내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겠지.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 잘 되겠지라는 것이 중심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였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군지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죠. 여기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잠깐 보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벨의 이야기가 한 절 딱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1장 4절 말씀에 여기서도 뭐 특별한 것을 저희 가운데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중요한 게 무엇이었죠? 그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그는 무엇으로 드렸어요? 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차이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가인은요, 자기 생각으로 드린 겁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근데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드린 겁니다. 누구는 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고 드린 것이 아니에요.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드렸는데 차이는요, 한 사람은 믿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배하기 위해서 그 일을 이뤘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그것을 이룬 것이에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느냐, 아니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따라 다니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그것인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상이 나냐, 대상이 하나님이냐. 대상이 나인 것이 죄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은요, 항상 내중심적인 인생을 삽니다. 어떠셔요? 내중심적이셔요?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사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를 도울까? 이런 고민하면서 눈을 뜨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쉴까? 어떻게 놀까? 이 생각을 하시면서 눈을 뜨셔요. 오늘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일하는 누구를 만나는데 얼마나 힘들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태생적으로요, 일어나면서부터 누구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냐면 나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중심적인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당연히 나는 내 중심이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내 중심적인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아벨의 모습이 무엇이었죠? 대상.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었어요.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건 아벨이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요. 더 나은 제물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죠? 자기 중심적인 것이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은 상황이 내가 딱 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처럼 별 수 없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열심히 잘했던 것처럼 얘기하냐면 그게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겁니다. 왜 길 가다가 사람이 어깨를 툭 치면 기분이 나쁘셔요? 길 막 가시다가 어떤 사람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 어이 저 사람 실수했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셔야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화가 확 올라오셔요. 화가 나시잖아요. 제가 왜 날 쳤지? 그러면서 뒤돌아서 한번 쳐다보죠. 한번 째려라도 보잖아요. 말은 안 하더라도. 왜 그래요?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니까. 그리고 이걸 못 찾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뭐 하냐면 가서 때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 쳤는데 왜 쳤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내 감정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것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뭐 거짓말 조금 했어요. 뭐 남을 때렸어요. 뭐 했어요. 아무리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죄를 얘기하지 않아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를 보호하는 이 태생적인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시죠. 여기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창세기 잠깐 넘어가셔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2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던 금한 게 몇 가지인가? 금한 게 몇 가지예요? 하라고 그런 건 몇 가지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모든 걸 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동산의 모든 걸 마음대로 놀고 먹고 즐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만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뭔지 아셔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놔가지고서는 인간으로 죄를 짓게 만드냐고. 뭔가 불의하시지 않냐.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수백 가지, 수만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시고 오직 하나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단 우리 지금 모습만 이렇게 딱 봐도 맨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선악과가 보이고 근데 선악과 옆에는 또 뭐가 보일 거예요? 생명나무도 보여요. 근데 왜 선악과만 얘기만 하죠?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옆에다 놨어요. 근데 그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뭐만 얘기를 해요? 선악과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봐도요, 허허벌판에 맨날 이렇게 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야, 맨날 저 유혹 속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남한산성 올라갈 때 나무 한 그루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남한산성만 가도. 그러면 우리 설악산에서 나무 한 그루 찾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나무 한 그루 찾으려고 그러면요.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은 건지 아세요?
그 엄청나게 넓은 곳입니다. 그 넓은 곳에 나무 한 그루 심어놨어요. 그리고 그거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이걸 먹으리라 하지 않는 이상은요, 내 눈에 밟히지도 않아요. 여기 찾으려고 버스 타고 KTX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걸 걸어서 갔어요. 동상 중앙까지. 그래서 자기가 따서 먹었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남을 탓해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그걸 심어놨어요? 이번에도 제가 다른 복음집회 가가지고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은 건지 아셔요? 거기 하나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가서 성령님이 생각이 변했어요. 어떤 분이 저것 때문에 고민 엄청 했는데 인제 해결이 됐대요.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왜 나로 하여금 어렵게 했었을까? 그것만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겁니다. 하나님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만 얘기했을까? 두 개도 아니고 하나만 하지. 그 하나만 제발 하지 마라. 네가 그거 하나만 지키면 네가 나를 섬기고 있는 존재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요. 우리 3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얘기할 때 설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너 그거 먹으면 있잖아.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너 그거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너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너하고 똑같아질까 봐 겁이 나서 그러신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덥석 뭐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그것이 이 선악과의 모습인 겁니다. 과일 하나 먹었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와가 이것을 먹을 때 죄가 먹고 나서 죄가 들어왔을까요? 먹기 전에 들어왔을까요? 그거는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미 그의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그의 마음이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서 이제는 누가 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사단의 얘기가 누구 얘기보다 더 옳아요. 사단의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겁니다. 그 마음이 그를 딱 붙잡게 됐었을 때 그의 행동은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왜 먹었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여태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이 당신이 나에게 줬던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부부들이 결혼하면 싸우는 거예요. 다 누구 중심적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남편이 요만큼만 잘해주면 난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요. 그 속에 다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거냐면 내 중심적인 것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하고 사시면 어려우신 거죠. 그쵸? 제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냐면 절대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안에 내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시다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여전히 내가 더 크면,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으로 영원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이 내 중심인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여전히 내 중심적이라고 그러면요. 내가 침례를 받았던 아니면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라던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 중심이요. 내가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안에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모습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인지 그러지 않은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다면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은요, 자기 생각으로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5절 말씀 보시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받으셨어요. 재물을 안 받으시면 내가 뭔가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하면 되는 거죠. 왜 분이 나요? 왜 또 안색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선 얘기하셨어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함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니? 뭐요? 뭐 때문에? 아니에요. 아무것도. 낯을 못 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얘기하셨어요. 너 지금 돌이켜라. 너 잘못하면 큰일 난다. 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 말아라. 죄가 너의 문턱을 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거다.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너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요. 여전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셔도 가인의 중심에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모습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하셔도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나요? 그러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난 무엇을 하든지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것을 이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에 그 안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들이 죄를 다스릴 수 없냐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만을 보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결국은 가서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이 죽이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땅에 농사를 져도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는 이제 땅을 돌아다니는 유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가인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끝까지 무엇 생각하고 있어요? 끝까지 내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심해요. 내가 그 정도까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기중심적인 삶인지 보이시나요? 이게 죄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을 때 생기는 문제들인 것이에요. 우리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손만 내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무엇이 숨겨 있는지 아시나요?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실 가장 크시고 놀라우신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겠어요. 내가 지금은요 조금만 하나님 제가 지금은 돈을 조금만 더 벌어야 돼요.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계신 거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요. 요때만 조금 지나고 나서 그때 믿을게요. 그 안에 누가 더 큰 거예요? 자기가 더 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들어요. 내가 당신을 볼 만한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걸 조금 해야 돼요. 나 지금 조금 더 놀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대학교 생활 조금 놀아야죠. 놀고 나서 그때 가서 내가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번 찾아보죠. 그 이후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 수 없어요. 미래왕에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그때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출근하는데 불이 나는 걸 보면서 엄마 지금 병원에 불 나. 나 지금 들어가 봐야 돼. 라고 얘기한 통화가 마지막인 간호사들이 있었어요. 불 나는 거 보면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곳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딸하고 통화한 마지막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그때 들어가면서 죽을 걸 알고 들어갔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던 것.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내가 지금 잡지 않으면 영원히 나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잘못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네가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겠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그에게 줬어요. 뱀에게는요. 평생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얻는 고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에 대한 문제는요.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죄는 이 땅에서도 고통을 받아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세종병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천 스포츠 센터에서 불이 난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어요. 공무원도 잡혀 들어가고 소방관도 잡혀 들어가고 당연히 건물주도 잡혀 들어가고
재밌는 건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불이 나니까 별 수 없이 자기가 뭐 잘못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별 수 없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이 땅 안에서도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저께네요. 어저께 어떤 사람들이 15년 키운 애완용이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죽는 걸 볼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밖에다 내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이 모녀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살아있는 애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마음이 걔를 죽이려고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걔가 싫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어려워서. 저도 동물을 안 키우려고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봤는데 못 보겠어요. 제가 아직도 제 6학년 때 고양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갖다 눈으로 보면서 학교를 갔는데 그게 내 머릿속에서 안 지워져요. 이 고양이가 쥐약을 먹었어요.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리 있잖아요. 자기 속이 타들어가는 것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거. 그 소리가 얼마나 그 애처롭게 울어대는지 그 소리가 귀에서 아직까지 윙윙거려요. 그때 생각만 하면. 그 뒤로 고양이나 개나 뭐 키우는 게 싫은 이유가 죽는 게 싫어서. 별 수 없이 지금 또 고슴도치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는데 그게 제일 싫어요. 얘 죽는 모습 보는 게. 이번 주에 저희 고슴도치가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대체적으로 고슴도치가 한 3년 살아요. 저희가 7년 반을 키웠어요. 고슴도치가 7년 반을 키우니까 그 눈이 뭐가 오는 거야? 백내장이 오고 그리고 암이 오는지 하반신 마비가 되고 이러더라고요. 전 동물들도 이렇게 죽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살 만큼 다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살아있는 애를 봉지에다 넣어서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 사법 처리를 당하게 돼요. 돈을 내야 되는지, 벌금을 내야 되는지, 이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해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도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대가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도요. 가인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그것이 크리스찬들에게 가능하냐면 우리들은요. 비록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내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존재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복이신 거예요. 성경은요. 그 죄에 대한 대가 마지막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좋지만 그 사망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불못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인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단어를 씁니다. 소금이 소금 치듯함을 놔두리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도 무슨 표현이 있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막 피어오르는데 거기가 어두울까라는 건 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깜깜한 데 불 펴고 그 불만 막 타올라 보셔요. 얼마나 공포스러운가. 어떤 분은 불이 점점 뜨거워지면 나중에 까매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근거는 제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확실한 건 깜깜한 곳에 그곳에 그 엄청난 불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다라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성도님들 이를 갈아보셨나요? 내가 진짜 막 화가 나고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이를 바득바득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웬만큼 화가 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에요.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만큼 그것이 후회스러우면 이를 갈면서 그곳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 가지를 원하고 계셔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전히 나는 내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다 알겠어요. 뭐 그런 게 죄라는지 알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다는 거 뭐 이제 좀 알겠습니다. 뭐 지옥 뭐 별 수 없죠. 뭐 죽음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 그래요? 뭐 별 수 없죠. 뭐 죽으면 지옥에 가면 별 수 없죠.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안 믿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성경은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기로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는 깊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가장 크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내 중심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했느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전히 나를 선택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이것이 구원인 것이. 저희 찬송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